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려고 나는 맹세하고 또 다짐합니다. 주님, 내가 받는 고난이 너무 심하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내가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즐거이 받아주시고 주님의 규례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생명은 언제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만 내가 주님의 법을 잊지는 않습니다. 악인들은 내 앞에다가 올무를 놓지만 나는 주님의 법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증거는 내 마음의 기쁨이요 그 증거는 내 영원한 기업입니다. 내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주님의 율례를 지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행복하셨습니까? 생각보다 행복하신 분들이 적으셨나 보네요. 여러분, 지난주에가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로 참 우리 사람이 행복하려면 관계가 좋아야 하고 이 관계 회복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시작해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난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요 사실 우리 삶은 사라집니다. 그래서요 기도 좀 안 하면 어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고요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행복을 누리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오늘 행복을 누리고 있어도 이 행복이 언제 없어질까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지난주 동안에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내가 아무 것이 없어도 참 기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솔직히 전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이런 고백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함으로 이 하박국 같은 고백, 하박국과 같은 행복을 누리시는 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우리가 앞서 찬양을 통해 고백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진짜 의미를 잘 알려면 그 앞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자, 다시 한번 이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여기서 풀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죽을 몸을 입고 있는 우리 자신. 꽃은 시드나, 꽃은 뭐였죠? 그 사람들의 아름다움, 그 사람들이 이룬 업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육체는 언젠간 죽고 우리가 이런 모든 일들은 언젠가 사라지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분들은 정말 이 사실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그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시고 어떤 생각 드시나요? 앞에 성경책이 펴져 있는데 스마트폰을 이렇게 만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요 누가 제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이 사람한테 준 줄 알았습니다. 어찌나 이 모습을 보는데 사실 좀 부끄럽던지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이사야서 말씀을 흉내내서 저는 이렇게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앱은 질리고 폰은 꺼지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자주 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요, 여러분 계속 하다 보면 질리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의 폰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앞에 두고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붙들고 있는 이 모습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서 광고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내일부터는 이 새로운 묵상집을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딱 1년 만에 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지난 1년 동안은 우리가 좀 더 말씀을 깊이 읽어보기 위해서 한 장을 가지고 3일 동안 반복해서 읽는 훈련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이 참 좋은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참 좋은 방법을 두고 왜 새로운 방법을 찾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다 같이 말씀 안으로 달려갈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몇몇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는 우리가 또 새로운 방법을 찾을 때가 됐구나. 여러분 1년 전에 우리가 방법을 바꿀 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말씀을 다 같이 묵상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방법을 바꿀 것이다. 여러분 방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법은 바뀔 수 있습니다. 뭐가 바뀌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습관이 바뀌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이 삶을 만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왜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또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시편 119편은요 참 여러모로 재미있는 시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은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도요 105절에서 시작했는데요, 이 말씀이 어디서 끝나냐? 176절에서 끝납니다. 이 시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요, 참 이 시는요 대단한 글재주를 가진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긴 시를 쓰는 것은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 사람이 글 쓰는 재주가 있다, 이 사실을 알려면요 이 시편 119편을 히브리어로 읽어봐야 합니다. 근데 아마 이 중에서 이거 히브리어로 읽을 수 있는 분이 저희 목사님, 여기 선교사님, 저도 솔직히 좀 힘들 것 같고요. 2분 정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거 뭔지 여러분들 한번 좀 설명 좀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이걸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어린 친구들은 아직 학교에서 이 시에 대해서 잘 배우지 못했을 테니까 제가 조금만 이 부연 설명을 좀 붙이고 가겠습니다. 제가 잠시 이 국어 선생님이 돼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는 구조가 있습니다. 시는 구조가 있는데요, 그걸 우리가 이제 행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시를 보면요 이렇게 줄줄줄줄 써가다가 한 군데가 떵 비어 있고 다시 줄줄줄줄 쓰고 떵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요 써있는 줄줄이 한 줄 한 줄을요 준우야 요거를 행이라고 불러. 그리고 이것이 다 덩어리가 지잖아, 연재야. 그럼 그걸 우리가 연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고향의 봄이라는 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궐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준우야, 이 한 줄 한 줄이 뭐라고? 행, 그치? 행. 고개를 끄덕이면서 행이라고 됐습니다. 연지야, 그러면 이 덩어리가 뭐라고? 그쵸, 연입니다, 이게. 자, 이제 우리 친구들이 아마 다 이해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편 119편은요, 총 22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 연은 8개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이요, 한 연에 속해 있는 이 8행, 8줄은요, 다 똑같은 히브리 알파벳으로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연은 알렙이라는 단어로 다 똑같은 8줄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어 알파벳은 몇 개가 있느냐? 22글자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알렙부터 이 타브까지 한 글자 한 글자가 연의 첫 글자가 되어서 쭉 이렇게 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1연은 모든 행이 알렙으로, 2연은 모든 행이 베트로, 3연은 모든 행이 김멜로, 이런 식으로 쭉 쓰여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쓰는 시의 방법을 조금 어려운 말로 이 답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에는 이런 답관체의 시가 여러 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119편만큼 완벽하게 히브리어 알파벳 모두를 포함한 시는 없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 시편에 한 편에 176절의 문장이 있는데 그 전체 구절 구절을 이 네 구절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구절에는 주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105절에 보면요,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구절에는 주님의 의로운 규례, 이 규례도 결국 말씀을 뜻합니다. 그리고 107절에는 약속,
이것도 말씀을 뜻하죠. 108절에도 규례, 109절에 법, 110절에 법도, 111절에 증거, 112절에 또 율례. 여러분, 이 각 절절절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이걸 쓰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시를 쓴 사람이 뭘 얘기하고 싶다는 거죠?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핵심이 뭐죠?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노래하고 싶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노래하기 위해서 아주 정교한 시를 아주 길게 쓴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말하고 또 말해도 다 말할 수 없다.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소중하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리고 이 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0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05절부터 112절까지 읽었습니다. 총 몇 절을 읽었을까요? 8절. 아까 혹시 선우야, 우리 한 연이 몇 행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지? 시편 118편이? 22연인데 한 연이 몇 행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죠. 오늘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요, 바로 눈이라는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한 연에 해당합니다. 이제부터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사실은 이 본문 앞뒤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이 시이기 때문에요, 이 본문, 이 한 연을 집중해서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많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눈 연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중심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걸 그리셔야 돼요. 그 칠흑 같은 어둠. 우리 친구들은 아마 이런 표현이 뭔지 잘 모를 텐데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나 혹은 청년들도 사실 대부분 도시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정말 깜깜한 어둠을 경험한 적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어르신들, 어린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 가로등도 없던 그 시절, 그 밤이 되면 정말 칠흑같이 깜깜해지던 그때. 저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젊은 축에 속합니다만은 저는 이 칠흑 같은 어둠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22살 이 대학생 때 이 베트남에 있는 산골 오지 마을로 이 자원봉사, 교육봉사를 잠시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이 얼마나 깊은 산골이었던지요, 거기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마을 사람들은요, 해가 지기 전에 어딜 나가야 되면 꼭 등불을 챙겨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전까지는 대한민국 도시에 살았으니까 밤이 되면 어두워진다? 어두워봤자 뭐 그게 얼마나 어둡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죠. 이 깜깜한 밤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험이 없고 인지가 없었기 때문에요, 저는 그냥 좀 어두워지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좀 어수룩한 저녁역에 숙소에서 다른 곳으로 잠깐 이동했습니다. 어두워지기 전에 돌아가면 되지 뭐, 이 생각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산속은 해가 더 일찍 집니다. 얼마 지나지 않고 제가 숙소에서 나와서 장소로 이동해서 거기서 뭘 하고 있는 동안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해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금세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때 저는요, 제 눈에 누가 검은 걸 칠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앞이 보이지 않는 걸 경험했습니다. 와, 이렇게 깜깜할 수가 있다고? 여러분, 그때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요즘은 사실 스마트폰이 좋아서 어플만 탁 키면 탁 이렇게 플래시를 비춰줘서 빛을 비추지만요,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그런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 마을이 얼마나 오진지요, 여러분, 산속에서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와, 진짜 큰일 났구나, 나. 어떡하냐. 쉽게 말해서 망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등불을 가지고 지나가는 한 사람을 겨우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요, 그 사람 덕분에 숙소에 잘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으니까요, 그 등불이 얼마나 반갑던지요. 제가 숙소에 도착할 때까지 모르는, 안면도 모르는,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 옆에 찰싹 붙어가지고 저기까지 좀 데려주세요, 막 그 사람을 겨우겨우 따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의 경험 때문에요,
저는 이 105절의 말씀이 더 저에게 깊이 다가옵니다. 아, 그렇지. 진짜 깊은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이 등불만하게 반가운 것이 없지. 내가 등불 말고는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지. 그러면서 동시에 사실 이런 질문도 던져봅니다. 아, 주님의 말씀이 어차피 우리의 길을 비춰주실 거면 등불보다는 등대처럼 센 빛이 낫지 않나. 그냥 앞을 쫙 다 비춰주시면 훨씬 편할 텐데.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도요, 또 다시 스스로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만약 내 앞길이 모든 것이 환하게 밝혀진다면 너는 정말 그 다음부터 그 빛을 의지하고 나아갈 거니? 모든 것이 환하게 밝혀져 있다면 너 정말 그 빛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니? 여러분, 대낮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낮에는요, 햇빛이 모든 것을 밝게 비춰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것을 밝게 바라보면서 아, 내가 햇빛 덕분에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햇빛에 감사하시거나 햇빛에 의지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모든 것이 밝혀져 있으면요, 내가 이 빛 덕분에 보고 있어 라는 마음을요, 우리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비록 등불은 내 발 한 걸음, 많아야 2걸음 앞밖에 비춰주지 못했지만요, 그 어둠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등불이요, 다 비춰주지 못하는 그 등불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했고 제가 그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등불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고 찰싹 붙어 있으려고 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영생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등대빛이 아니라 등불빛으로 삼아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길을 환히 비춰주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비춰주면 우리가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신다는 사실을 잊어먹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애쓰지 않을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또 이렇게 깨달아 봅니다. 아, 주님의 말씀이 등대가 아니라 등불인 것이 나에게 복이구나. 그래야 내가 더욱더 주님 곁에 찰싹 붙어 있을 수 있구나. 여러분, 이 이미지를 계속해서 생각하십시오. 깜깜한 인생길, 그 길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은 주님의 말씀. 여러분, 이런 이미지를 그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의 화자는 이 시의 주인공을 얘기합니다. 이 화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려고 나는 맹세하고 또 다짐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두운 길에서 등불을 의지하여 그 등불에 바짝 붙었던 것처럼 이 화자도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주님의 말씀, 그분의 명령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맹세합니다. 다짐합니다. 아주 그냥 지금 말씀에 가까이 서려고 하는 모습. 맹세, 다짐이라는 표현을 반복할 정도로 지금 이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의 마음을 아주 쏟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진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삶을 비춰주는 이 주님의 말씀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에 가까이 붙어 있겠습니다. 이런 굳은 다짐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해서 매번 즐거운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주님, 내가 받는 고난이 너무 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복이 찾아올 거라고 기대했는데 뜻하지 않는, 원치 않는, 바라지 않는 시련과 고난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어제 목사님께서 토요일 새벽 설교를 해주신 것처럼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으니까 이제는 평탄한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웬걸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나간다니요. 여러분, 이럴 때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 이런 상황이 나한테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오늘 예배를 끝나고 집에 돌아가셔서 조금 길지만 이 시편 119편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시인데, 정말 곳곳에, 사실 너무나 많은 곳에 이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 고난에 계속 빠져 있구나라는 사실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이 사람은요 계속해서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기억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해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고난도,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어려움도, 힘듦도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아픔을 겪고 똑같이 고난을 겪고 똑같이 슬픔을 겪고 똑같이 고통을 겪습니다. 아니,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겪지 않아도 될 또 다른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뭐하러 이 신앙 우리가 가져야 됩니까? 내가 신앙을 가져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힘들고, 아니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고난을 겪는다면 도대체 내가 이 신앙을,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말씀이 어두운 우리 인생길에 등불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믿는 자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요, 등불 없이 걷는 것과 등불을 가지고 걷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나를 집어삼키려는 맹수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목자와 함께 걷는 것과 목자 없이 걷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네, 등불을 가지고 있어도요, 칠흑 같은 어둠이 다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요, 깊은 삶 속에서는요,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요, 내가 이 등불을 들고 있는 것 때문에 도리어 이 불나방들이 나한테 또 꼬이는 것 같아서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요, 이 등불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제가 만약 다시 그 베트남 산골에 가게 된다면, 그 밤속에 제가 들어가게 된다면 저는 100번이고 100번이면 100번이고 다 등불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있는 이 화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 그 말씀대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고난 속에 머물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이 화자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기 때문이죠. 난 절대 내 백성을 포기하지 않아. 난 반드시 너를 구원하고 말 거야.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고난, 아니 내 삶을 파고 들어와서 내 뼈를 찌르는 것 같은 고난, 그 고난 속에서도 이 화자는요, 주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해 찬양을 불렀던 모습과 같은 것이죠. 이렇게 정말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108절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내가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즐거이 받아주시고 주님의 규례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어진 앞에 있었던 107절의 내용과 생각한다면 화자는 그 고난에서 건짐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규례를 더 배우기 원합니다. 내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붙들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요, 이 108절에 같은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삶에 있는 고난들에서 우리가 건짐받아서 정말 기쁨으로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의 고난이 지나간다고 모든 고난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화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명은 언제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요, 이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 생명은 내 손바닥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여름철 휴가가 다가올 텐데요, 여러분 계곡에 가서 이 손을 그릇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물을 뜨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손에 있는 물이 그대로 있던가요? 아쉽지만 우리 손가락 사이사이로 그 물은 흘러내려갑니다. 여러분, 내 손바닥 위에 있는 생명이 꼭 그 물과 같은 것이죠. 우리 손에 내 생명이 붙들려 있을 때는요, 그것은 언젠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내 생명이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화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내가 주님의 법을 잊지는 않습니다. 주님, 내 생명이 이런 위기 가운데 있어도 나는 주님의 법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에 내 마음을 더 쏟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한 이 위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1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1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증거는 내 마음에 110절입니다. 악인들은 내 앞에다가 올무를 놓지만 나는 주님의 법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생명도 내 손바닥 위에서 언제 흘러갈지 모르는 그 위기 가운데 있는데 심지어 이 악인들은요, 내 길 앞에다가 올무까지 쳐놓습니다. 야, 저놈 저렇게 가다가 엎어서 자빠져서 저 손에 있는 생명까지 다 훑어버려라.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우리를 쫓아오는 원수와 같은 모습이죠. 여러분, 이런 고난은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겪지 않아도 되는 고난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듯이 세상은 예수님의 제자를 똑같이 계속 미워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만 겪는 고난이죠. 그런데 이 고백에서 이 사람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나는 주님의 법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원수야, 네가 내 앞에 올무를 아무리 많이 놔봐. 올무 있으니까 내가 이 길에서 벗어나서 딴 길로 가야지. 내가 그렇게 하나 봐봐. 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네가 내 앞에 아무리 많은 올무를 놓는다고 해도 난 그대로 주님의 길을 따라갈 거야.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화자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순간은 비틀거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런 고난 가운데 있지? 저 사람 왜 저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 그러나 반드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의 화자는요, 이미 심한 고난을 겪었어요. 그 심한 고난을 주님의 약속으로 이겨낸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그런 동일한 경험이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에 정말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겨낸 경험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경험이 계속 하나 쌓여가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의 흔적들이 쌓이면서 우리가 모든 이 순간에도요,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요, 주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안타깝지만요, 이런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어도 사실 오늘 나를 찾아온 고난은 그 경험들을 작게 만듭니다. 주님께서 분명 나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증거들이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고난 속에 있으면 그때의 그 증거는 좀 작게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사실은 한계이고 연약함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그 증거, 여러분 마음의 기쁨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셨던 그 모든 증거들, 주님, 그게 내 마음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마음의 기쁨으로 삼으셔야 그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기업,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 이 기쁨과 이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 앞으로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증거를 소망으로 품은 사람은요, 오늘 이 시의 화자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를 읽을 건데요. 여러분, 이것이 이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내 고백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이 112절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주님의 율례를 지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방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한치 앞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우리에게 칠흑 같은 어둠과도 같습니다. 어디로 발을 내디뎌야 할지, 여기에 발을 내디디면 안전할지, 여러분, 매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참 조마조마한 삶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발 앞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우리 길에 빛이 되어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등불로 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거죠. 저는 시편 1편의 말씀을 빌려서 이렇게 제 방법대로 이렇게 표현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망하는 길에, 망하는 자리에 있지 않은 당신 정말 행복한 사람이군요. 당신에게서 어떻게 이런 지혜가 날 수 있었습니까? 당신은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을 기뻐하여서 그 말씀을 밤낮으로 읽고 또 읽는 사람이었군요.
그래서 당신에게 그런 지혜가 있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당신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방금 올려드렸던 이 고백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율례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다른 무엇보다도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부지런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합니다. 인생이 바빠지면, 삶에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생기면요, 뭐부터 없어져요? 기도하는 시간이랑 말씀 읽는 시간부터 우리는 쉽게 놓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기 원한다면, 우리가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살기 원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의 행복한 자녀, 행복한 백성으로 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아무리 다른 일이 바빠도, 아무리 다른 일이 힘들어도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일에는요, 소홀할 수 없습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말씀 묵상법을 새롭게 바꿔서 읽어갑니다. 로마서 1장을 다 읽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금씩 분량을 나눠서 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제외하고 매일같이 34일 동안 함께 우리가 이 책을 따라오면요, 우리가 딱 8월 31일에 로마서를 다 읽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유익, 영적 유익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덜도 말고 더도 말고 우리 딱 한 34일만 마음을 내서 한번 달려가 봅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쏟아봅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행복한 초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찌는 듯한 날씨 속에 이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우리의 더위를 싹 날려주면서 기분을 상쾌하는 것처럼, 우리 삶을 푹푹 찌게 만드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들, 염려들, 주님의 말씀이 그 모든 것들을 싹 내쫓아 주시고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소망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겨자씨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걸음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바라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캄캄하고 어둡고 답답한 인생에 빛으로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누리기 위해 매일같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주님, 솔직히 그 일에 우리가 너무나도 게을렀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둠에 잠식되고 있음에도 그래도 괜찮을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제 다시 부지런히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그렇게 다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이제는 달려나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했던 모든 장애물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니 그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사모하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